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또 이 기도는 오늘 이 목포 중앙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요즘 교회가 되어가는 여러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 중앙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 된다면 교회는 분명히 부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는 첫 번째로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20절 말씀처럼 이 사람들, 이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고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계교회에 있었습니다. 청계 어딘지 아시죠? 청계교회를 섬겼는데 청계교회에 있을 때 우리 목포 지구에서 목포 중앙교회를 와서 보면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목포 중앙교회가 그때보다 더 부흥하고 발전해야 하는데, 물론 시대적인 여러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 목포 중앙교회를 통하여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의 이 긴 중보의 기도의 내용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가,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도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목포 중앙교회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부탁 들어주실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담임 목사가 교회 부임에 와가지고 뭔 부탁을 하려고 손까지 들으라고 그러는가. 예, 근데 꼭 좀 들어주십시오. 예. 뭐냐면, 제가 드릴 부탁은 뭐냐면, 성도님들이 드리는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제일 꼭대기에다가 기도 제목 하나를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목포 중앙교회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예,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든지, 대표 기도를 하든지, 개인 기도를 하든지, 공중 기도를 하든지, 심지어는 식사 기도할 때도 우리 목포 중앙교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꼭 우리 목포 중앙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내가 소속된 교회, 그리고 나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은목사와 장장로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김집사와 이집사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 될 때 하나님을 보고 교인이 될까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재림교인이 될까요? 여러분, 재림교인이 될 때 어떻게 여러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이 되셨습니까? 네. 어떤 한 은퇴 목사님이 이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은 20살이 넘도록 성경책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늦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쩌다가 가게 된 고등학교가 삼육고등학교를 가게 됐대요. 근데 학교가 너무 좋았는데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가 5일밖에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예. 월, 화, 수, 목, 금 5일만 공부 수업을 하고 토요일에는 집에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설교 노트를 적고 거기에 사인을 받아오는 것이 이제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동네에 수소문 해보니까 우리 목포 중앙교회처럼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허름한 개인주택의 기와집, 자그마한 그 집이 교회였대요. 그래서 숙제를 하려고 교회를 간 이 학생이 무슨 설교가 재미있고 또 무슨 성경에 무슨 찬미가가 있는지, 기도할 때 눈을 감아야 되는지 떠야 하는지 이것도 모르고 이제 교회를 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할 때에 눈을 감아야 되는지 떠야 되는지 일어서야 되는지 앉아야 되는지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것들이 너무 싫은데 더 싫은 것은 이 내성적인 성격에 사람 만나는 것,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싫었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간 첫날 이 목사님이 반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에게 반하게 됐대요. 사람에게. 처음 만난 사람한테 뭘 어떻게 알고 반하냐 이러겠지만 30명 남짓 되는 이 작은 교회에 그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교회 성도들의 표정이 얼마나 좋은지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 잘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요. 설교 내용은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인상이 너무 좋고 친절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의 가정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이 교회 이 장로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교회 이 집사님 아들로
태어났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내가 그리고 예배 끝나면 그 좋지도 않은 집으로 왜 나는 돌아가야 하냐 이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슬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그 정말 예수님 뭐 성경 이런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서 내가 교인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유함이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침례는 많이 주고 정말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은 불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 10명만 이 자리에 불어나도 교회가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곳에 한 분만 빠져나가도 우리의 마음이 찬바람이 불어요.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왜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까? 10년, 20년이 지났는데 그 이유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뒷문이 열려서 교인들이 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순절 성령 충만한 그 충만을 경험했던 교회도 하나 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쪼개진 거예요. 연합이 깨진 것입니다. 교회가 연합이 깨지면 무슨 사업을 해도 진열에 아무리 많이 줘도 부흥하지 않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복잡한 모임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모임, 동창회, 신우회, 향우회, 테니스 클럽, 수영 클럽, 이런 모든 모임들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모임들도 가끔 깨져요. 그런데 이런 모임들은 모임의 목적이 분명한 모임들입니다. 뭔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회를 결성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회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만큼 거기에 소속된 회원들이 복잡한 회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이도, 성별도, 교육 수준도, 경제적인 어떤 사정도, 또 관심사도,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는 목적까지도 다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연차도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이렇게 다르다 보니 한 교회에 수속되어 있지만 마음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싫은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자 수석 집사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으뜸이 식사당번 짜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밥 한 끼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하는 당번도 어떤 집사님하고는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교회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기도하면 기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저 장로님 기도 좀 않게 해달라고. 저 장로님이 하는 기도, 저 집사님이 하는 기도는 내가 도저히 듣기 싫으니까 기도 좀 빼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로 싫고 못마땅하고 복장 터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고, 우리도 기도할 때 그 첫 번째 제목이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포 중앙교회의 목사가 설교가 어떻든지 추진하는 사업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교인들을 보면서 야, 내가 이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와 야고보 그 제자의 중심이 되었던 이 사람들이 연합되었을까요? 아니요. 기회만 되면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때문에 맨날 싸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할 때에 누가 오른편에 있고 누가 왼편에 있느냐 이것 가지고 맨날 싸운 거예요. 그래서 한 제자는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 둘 다 오른쪽 왼쪽에다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또 들통이 나가지고 제자들이 또 이렇게 너네는 뭔데 엄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 난리냐 이렇게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느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는지, 아볼로에게 침례를 받았는지, 베드로에게 침례를 받았는지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사람들 생겨났어요. 이렇게 여러 갈래로 패가 갈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를 자세히 보면 모든 편지들이 문제들이 교회의 연합 때문에 보낸 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싸우는 교회도 있었어요. 네가 받은 은사가 더 좋냐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싸우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생각과 성격이 다 다릅니다.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보고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성질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셔요?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성질이 왜 저 모양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질 이상해도 진짜 너무 이상한 분들 가끔 볼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교회가 연합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교회는 하나 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하나 돼야 한다는데 왜 교회가 하나 돼야 되죠? 교회가 연합하지 아니하면, 하나 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저희로 다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하게 하려고? 알게 하게 하려고 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려면 하나가 될 때에 그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그냥 이렇게 다닐 때는
뭐 그렇게 잘 다녔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서 이제 집사직도 맡고 어떤 직분을 맡게 돼서 교회 직원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직원회에 들어갔더니 못 볼 꼴 보게 된 거예요. 서로 싸우고, 그렇게 인자하던 장로님이, 그렇게 정말 성실한 집사님이 직원회에서 핏대를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몇 석이나 될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올라와서 세봤어요. 48개 의자가 있습니다. 48개 의자에 뭐 지금 자리가 많이 비었기 때문에 2명 앉으신 의자도 있고 1분 앉으신 의자도 있는데 4분씩 앉는다고 치면 48개 4개 하면 몇 명 올 수 있을까요? 저 뒤에 있는 안내석까지 다 합해가지고 48개인데 192명. 예, 빈자리를 꽉 채우면 이 교회에 거의 200명 가까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뭘 하면 될까요? 매주 목사가 설교를, 목사 설교는 시원치 않으니까 유명 강사 모셔다가 부흥회를 하면 될까요? 한 기회에 한 번씩 전도회 부흥회 하면 될까요? TMI 사업도 있고, 구제 사업도 있고, 맨발 걷기도 있고, 침투 전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사람들은 설교의 은혜보다, 교회로부터 받는 어떠한 봉사나 혜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 교회 교인들이 싸우지 않고, 서로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친형제처럼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 된 그 연합된 교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9권 41페이지. 나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을 보았다. 천사는 말하였다. 세상에 임할 일을 위하여 예비하라, 예비하라. 그대의 행위를 그대의 믿음과 일치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이 일치합니까? 몰라서 안 하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을 실천해야 아는 것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하고, 우리의 감화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뭐 해야 된다? 대변해야 할 것을 보았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고, 설교를 잘 한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중요한 일이에요. 분명히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성도가 친형제처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교회의 분위기가 좋으면, 교회 분위기가 정말 사랑이 넘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목포에 오기 전에 서울에서 이제 방송 제작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재림마을 들어가시면 설교들 나오고 이렇게 예배신앙들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이제 제가 제작했던 건데, 근데 그거 제작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교회들을 다녀봤어요. 처음 가는 교회지만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좀 덜 좋은 교회인지 확 느껴져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분명해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부임해서 하나 되게 하자고 자꾸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한번 노력해 봐야 되겠다. 예, 내가 저 미운 놈 오늘부터 이뻐해야 되겠다. 되겠습니까? 될까요? 예, 며칠은 될지 모르는데 오래 가지 못해요. 교인들이 집사님 마음, 장로님 마음, 목사님 마음 다 달라요. 옛날 코미디 프로에 뭐 이렇게 눈썹 이렇게 붙이고 나와가지고 내 마음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코미디가 있었어요.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증언보감 3권 24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상대의 반대가 아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재난과 하나님의 사업의 진전을 가장 지체시키는 것은 재림교회 신자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죄다. 우리의 영성을 약하게 하는 보다 확실한 길은 서로 시기하고 서로 의심하고 남의 결점을 들추어내고 악한 추측을 하는 일이 많을 때이다. 다양한 성경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사이에 존재하는 조화와 연합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증거다. 조화와 연합,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힘 있는 설교이고 가장 힘 있는 선교이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그 교회가 우리 목포 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언보감 3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들은 같은 하늘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하는데 아니 잠깐 하는 그 식사당번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보기 싫은 사람이 갑자기 이뻐지게 될까요?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싫었던 사람이 좋아지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결하고 가야 하는 일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한 100년 정도 살다가 그 삶을 마치는 삶이 아니고 하늘에서의 삶은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이 되겠습니까? 여행이 즐거워지는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느냐, 얼마짜리 호텔에 묵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가느냐가 제일 이 여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 그 여행이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도 있지만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은 최악의 여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잠깐 며칠 다녀오는 여행도 그런데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천국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상대를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보게 되면
다 이뻐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가는 천국은 불행한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지 못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하늘에 데려가고 싶으신데 데려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늘에 갈 수 없게 된다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죠. 그죠? 그러네도 미운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늘에 못 가. 하나님, 제발 저놈 좀 이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발 제 마음에 임하셔서 저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문제를 꼭 해결하셔야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한데 연합이 깨지지 않도록 또 조심하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을 잘 지켜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 기도가 정말 응답되려면 나의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는 거예요. 예. 베드로와 요한 서로 낮게 여기고 베드로가 요한을 이렇게 상대가 더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에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내 의견이 이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의견이고 내 생각이 이 교회에서 가장 좋은 생각, 제일 건설적인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뭘까요? 종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봉사를 할 때에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요?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 모였는데 물었는데 대답이 왜 이렇게 시원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더 자신 있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네. 아멘. 예. 예. 교회가 연합이 깨지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위한다고 해도 목대 핏대를 올리고 고집을 피우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는 것만큼 위하겠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지만 하나님만큼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큼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합은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하기까지요? 죽기까지. 죽어야 돼요. 죽어야. 죽으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대한민국에서
재림 교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 가장 말썽이 없고 싸우지도 않고 시기 질투 없고 아주 조용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포천에 가면 송우리에 목사들도 많고 장로들도 많고 집사들도 엄청 많은데 그 엄청 많은 재림교인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조용해요. 송우리 재림 공동묘지. 예, 왜 조용하겠어요? 예, 모두 죽었으니까. 예, 죽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가기 전에 먼저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먼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성질 죽여야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어요. 바울도 한 성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선교여행을 가는데 같이 안 가겠다고 헤어져서 따로 갑니다. 근데 바울이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난 후에 마가 때문에 싸웠는데 마가가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마가를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를 칭찬해. 우리가 죽지 않으면 내 고집 못 꺾습니다. 하나 되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죽지 않아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봉사를 어떻게 하든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자기 생각이 이건 진짜 옳고 이건 100%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분위기 봐서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왜?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사실 목사가 제일 고집이 세거든요. 우리 목포 중앙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하나 되고 죽어야 부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목포 중앙교회에서 꼭 성취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